에, 하나님 바로 알기 시리즈 마지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다음 절은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서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4절을 안 읽었나요? 그죠? 4절 말씀 우리 다시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죠. 23편 언제 어디서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다윗의 1절 고백이 정말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말 믿음의 어떤 궤도에 올라온 그런 유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면 자신은 양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딱 설정해 놨다라는 것은 본인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목동이었었잖아요. 양을 기르던 돌보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자기가 양을 돌보면서 지키면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양의 기질, 성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양과 비슷한 점을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양이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눕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래요. 여러분 혹시 양이 눕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보셨을 때 푸른 초장에 이렇게 누워있는 양의 모습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양은 마음이 두려우면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면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동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려움, 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양이 두 발을 쭉 뻗고 누웠다 하면은 정말 믿을 만한 상대가 나타났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주고 그리고 돌봐준다는 확신이 생길 때, 그때야 푸른 풀밭에 눕는 그런 성격을 기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겉보기와 다르게 또 대식가입니다.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10끼도 먹을 수 있는 동물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그런 음식을 탐하느냐? 뭔가 부족하고 또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먹는데 올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이게 누워서 편안하게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그런 그림은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려워서 두 발을 뻗고 편히 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을 언제 했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서 너무나 평안하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쑥쑥쑥 잘 풀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그래서 평안할 때 그러면 이 시를 썼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그림도 나오지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완전 대조된 그런 그림도 보이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도 볼 때에 이것은 분명 다윗이 인생 말기에 아니면 정말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썼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시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인생의 가장 위험할 때에 쓴 시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양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양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리석어요. 양은 배우는데 굉장히 더딘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양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엉뚱한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항상 그 펜스를 쳐놓는데, 그 펜스를 쳐놓으면은 이 펜스를 펄짝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 뭐라고 하나요?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쳐놔서 뛰어오르지 못하도록. 근데 뛰어오르다가 가시에 찔리고 매 하고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목자가 와서 그거를 또 빼주고 치료해주고 하는데 그 일을 거의 매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그렇게 상처를 입고 아팠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시 그 담장을 뛰어넘다가 또 가시덤불이 또 찔리고. 그래서 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이 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상처가 났으면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그런 치료를 경험했으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또 계속해서 상처받을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양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대요. 계속해서 목자에게 매 하고 요구하는데 밥 달라고, 마실 걸 달라고, 혹은 내가 지금 누워있는 자리가 축축하고 좀 불편하다고 계속해서 목자를 향해서 매 하고 우는데,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는데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도 하시는데 감사가 없어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주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창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때야 하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걸 다 주세요. 그러나 위험한 건 주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차일 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주십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늘 기도에 포함시켜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입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양탈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 기도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상납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존재가 자기를 지켜주는 그 목양견인지 혹은 늑대인지도 분간을 못 해가지고 늑대한테 가까이 가다가 잡혀 먹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목양견을 늑대로 오인해가지고 그래서 막 도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서 때로는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낭떠러지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자나 곰 같은 그런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슴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공격하면 그냥 당해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동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었다.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목자가 자기를 지켜줘야 살 수 있는 동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양은 목자만 의존하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난 당신 한 분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피난처와 요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 쫓겨다녔어요. 광야에서 이 산 저 산, 이 동굴 저 동굴을 유리하면서 피해 다닐 때 한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때 쓴 시는요, 지금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 동굴 저 동굴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그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빨리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새벽을 깨워버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어두운 밤을 동굴에서 바위 틈에서 지내면서 새벽이 찾아오기를 오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이 새벽 기도로 이 광야를 버틴 사람이에요. 새벽에 자기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밤잠을 못 자더라도 새벽을 깨워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 10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훈련시켜 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다 광야에서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될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어두운 밤을 지날 때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뜬 눈으로 세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무병장수,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우리의 고민을,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고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제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뿐인 내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펼쳐지지 않은 푸른 초장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시원하고 단 생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우리가 믿고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고 살기로 결단한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어린 왕자와 이 한 송이 장미꽃 이야기 있잖아요. 지구에 왔는데 지구에는 들판의 길가에 핀 5,000송이의 예쁜 장미꽃이 있는데 그 장미꽃을 보고 어린 왕자가 울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좋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자기가 떠난 별에 떨어진 한 장미 씨앗이 있는데 그 장미 씨앗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외로운 장미 씨앗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매일매일 물을 줬는데 그 장미가 생각나서, 그 장미꽃 한 송이가 생각나서 그 화사하게 핀 들판에 5,000송이에 된 그 장미를 보면서 자기가 두고 온 장미를 생각하며 우는 어린 왕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 길들여지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울 수 있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인정해 준 이유는 뭐냐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남은 인생 30년, 40년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침상에서 자기 베개를 적시고 내 침상을 눈물로 띄어 주님께 올리겠나이다. 내가 이 호리병에 내 눈물을 담아 주님께 올리겠나이다. 수많은 시편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뿌려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다윗을 보기에 하나님께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넌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만 인정해도요, 그래도 얼마든지 어려움, 인생의 시련, 역경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혹은 길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길들여지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말자고 주님 가신 길만 바라보고 따라가자고 그렇게 서로를 붙잡아주는 것이 저는 교회고 그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달라고 하는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소통 수단이에요.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통이 없으면 그 가정에 아무리 부유해도요, 화목하지 않습니다. 서로 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공동체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통이 서로 이루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먼저는 눈물 뿌려 기도할 테고 그 다음에는 땀 흘려 수고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를 내 목자로 삼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목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양이 할 일은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난 싫어 난 저쪽으로 갈 거예요. 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벼랑 끝에 매달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쓰자 하면 쓰는 거고, 여기서 쉬자 눕자 하면 여기서 눕는 거고, 목자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가다 보면 푸른 초장이 나오는 거고, 가다 보면 실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은 맨 마지막 6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6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맨 마지막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은 천국, 목자를 따라 가다 보면 거기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2절, 3절, 4절, 5절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때로는 실만한 물고하고 푸른 초장이지만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두려워 떨 때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주님의 그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고, 그리고 지팡이 위에 목을 걸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를 직접 인쇄하지만 사이즈가 좀 큰 대형 교회는 주보를 이제 인쇄소에 이제 인쇄를 하잖아요. 매 주일 전에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인쇄소 사장한테 건네주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유달리 길기로 유명했대요. 제 설교 제목도 좀 긴 편인데, 어쨌든 이 목사님의 특성을 잘 알고 이 인쇄소 사장이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과 본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본문 1절 말씀을 딱 건네주면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상하다, 이 목사님이 항상 설교 제목이 길었는데 좀 짧다 싶어가지고 확인차 다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대요. 목사님, 요번 주는 설교 제목이 좀 짧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인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더 추가할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주보가 나왔는데, 주보 제목,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 설교 제목을 보고 또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슨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따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어떤 심정으로 보시게 될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놀라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가 편히 눕고 쉼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공급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켜주셨고 자녀들 훌륭하게 잘 키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시인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결론적으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판단하기도 자신이 없는 내 인생, 내 미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천국까지 무사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나의 목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